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거역과 불신앙이 가져오는 파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앞마당에 핀 꼬마 수선화예요. 납작한 키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수선화 품종인데 이게 먼저 꽃을 피웠어요. 아마도 며칠 앞서서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해는 코로나에 눌려서 참 암울한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올해는 주님의 은혜가 이 봄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코로나를 이기고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이 어떤 나라인가 옆에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바로 옛날에 아람이었다, 또는 저 위에까지 합쳐서 아수르가 되었다, 또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죠. 오랜 동안 수천 년을 오늘날까지도 앙숙으로 지내는 그런 나라인데, 이때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결국은 남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죠. 그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또는 고난이 왜 오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우상 종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그 우상 종교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10지파나 속한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이 남쪽 예루살렘,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걸 싫어했지요. 그러다 저 백성이 나중에는 나까지 버리고 나를 죽이고 도로 유다 왕국에 속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낸 꾀가 황금으로 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저 단에 세워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러면서 거짓 종교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또 레위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니까 자기 종교의 제사장은 일반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다 폐지하고 자기들이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자, 이게 세월이 가면서 없어지질 않고 끝까지 남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사이비 우상 종교에 매여 있게 되죠. 거기다가 또 아합 왕이 그 부인을 북쪽 바알 숭배 국가에서 택해 왔어요. 그 이세벨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합 왕이 결국은 바알 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또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처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되었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다.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은 정의롭지 못하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아합 왕을 살인한 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 아들 때입니다.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리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때 북쪽에 아람 왕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여러 날 되니까 식량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25절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상황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성경도 어느 정도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약간만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추시면 성경 이해가 더 쉬워지고 그래요. 우선 세겔이란 단위는 화폐 단위인데 은으로 된 은전인데요. 그 한 세겔이 11.4g 정도 중량이고 그 당시에는 4일분 품삯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나가요. 그러니까 4일분 임금이 80이니까 320 해서 1년치 월급을 더 줘야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우상 종교를 만들고 했지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래도 바탕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먹지 않죠. 이런 나귀, 당나귀 같은 것도 먹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가축 종류만 먹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 같은 그런 동물 말이죠. 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인데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나귀머리 하나가 1년치 그 품삯을 더 줘야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라. 자, 갑이라는 단위는 또 이 부피를 다루는 단위인데 1.5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4분의 1갑이니까 약 400ml가 채 안 되죠.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음료수 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덜고 일부 남은 음료수 그 정도 분량의 은 5세겔 그러니까 21분 임금을 줘야 비둘기똥 4분의 1갑을 산대요. 이 비둘기똥을 어디에 썼는지는 신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식량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든 물자가 이만큼 귀하다. 정말 극심한 상황에 몰렸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 실제적인 내용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한테 하소연하면 뭔가 해결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던 거겠죠. 그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건 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왕의 체면에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그런데 오늘 자기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이런 내용을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오늘은 너희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미리 경고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45절 53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고 그 저주가 우리를 쫓아다니고 마침내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도 레위인을 세우지 않고 평민 세웠고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53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한지 적군이 포위하고 압박하고 맹렬하게 공격해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내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53장 후에 뒤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만은 에스겔서, 예레미야, 에가서에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오는 일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국가적 재난에 관한 이야기였고, 한 장관의 불신앙이 가져온 파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장 3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큰 환란 가운데 들어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고 이런 상황인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자, 엘리사 선지자는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고 아주 특출한 선지자입니다. 비록 구약의 대표로 엘리야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서로 상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바로 제자고, 또 행한 일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큰 일들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고요.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29번이나 썼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예표 그런 기적도 행했고요.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살려냈고, 그러고 기름병으로 쏟아 부어서 계속 기름이 나와서 그걸로 빚을 갚게 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엘리사의 집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사마리아에 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지요. 포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때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좀 구해오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분노를 폭발했어요. 엘리사가 오늘 목이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가 선지자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았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재난을 엘리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엘리사의 목을 따오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7장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봄이 오길 기다린 것처럼,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봄을 많이 기다렸어요. 자, 이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린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풀어서 저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전달된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내일 이맘때, 먼 장래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흔히 먼 장래를 예언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원전 한 700년 전경에 이 마지막 시대 21세기 상황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는 다 깨지고, 그런 예언은 정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예언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예언은 바로 내일 이맘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먼 나라 얘기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마리아 성, 여기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자, 또 보세요. 여기 스아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고체, 곡식 같은 이런 고체를 다루는 단위인데, 한 스아는 약 7.3리터예요. 그러니까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한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2수아는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순간은 배고프고 그 순간은 괴롭지만 하루만 참으면 내일 구원이 이른다고,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자, 이 소식 앞에 그 왕이 보낸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저는 이 말을 하는 그 장관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 다음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평상시 그의 부귀영화는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 앉아 있는 장로들이라든지 또 선지자까지 경멸하고 그 말을 조롱하며 표독한 눈빛으로 이 말을 하는 걸 저는 상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그들 앞에 엄숙하게 전달이 되는데 어찌 그 앞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불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경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자기 개인이 혹시 남들 모르는 데서 죄를 짓고 하는 거 사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장로들이 다 있고 또 일반 평민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씀한 내용을 대놓고 반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비방하는 걸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한 말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밀가루, 고운 밀가루, 또 보리 이런 양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엄숙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함과 다름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앞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셨고 뒤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달리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31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멸시함과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나가서 그렇게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갔어요.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엘리사 선자의 말처럼 그렇게 됐어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신앙을 드러냈던 그 왕의 장관은 어떻게 됐는가?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러니까 왕은 이 장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기도 하고 그런 위기가 예감이 돼서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면서 질서 있게 내보내고 질서 있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장 나가서 뭘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래서 그 장관을 발로 밟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나갔고 그 장관은 밟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장관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서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자, 파멸을 가져온 장관의 불신앙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는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형식적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조롱하며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현장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은 때로는 이처럼 두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귀한 성도가 다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